은혜 받으실 말씀은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장님 영상 설교 이로부터 난 지혜 6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참으로 기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벌리다가 하나님을 심히 만홀히 여기는 행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은 그릇들에 술을 부어 마시며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했지요. 이 순간 그들의 눈앞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 글씨를 씁니다. 이 기이한 사건을 보게 된 왕은 너무나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준다 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떠올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씨를 보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읽을 수 있었고 그 의미도 능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곧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으므로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넘겨진다는 것이었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영적인 뜻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또 성전에서 가져온 이런 기물이 그만큼 참 감히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전에 약탈한 금은 그릇들에 술을 마시며 자기 술을 마시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결코 용납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이나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또 하나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잘못 다스렸을 때 왕의 참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모세와 또 형 아론의 자식들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이나 그러고 신약이나 안 그렇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으로부터 나온 돈을 절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거에 손대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 재정에서 손대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당회장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정으로 나온 것을 제가 임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과 담이 되지 않게 해서 또 하나님이 싫어버리신 바 되지 않게 해서 일체 개척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재정에 대해 손을 대본 일이 없습니다. 다른 동네는 손대고 하지만 저는 대본 일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성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그것이 적든 크든 조그마하든 아무리 돈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해도 일체 손대본 일이 없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이런 뜻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금은 그릇에 이렇게 술을 부어 마셨어도 용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뜰에서 제사들을 하나님 제사되는 걸 팔고 사는 것도 용납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진노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늘 단에서 설명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손을 대고 하나님의 재정에 함부로 손을 대고 그 재정을 유용하기도 하고 빌려 쓰기도 하고 또 쓰고 다시 메꾸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나오는 걸 봅니다. 또 하나님의 10의 1은 하나님 거라는데 이걸 도둑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화를 입지 마시고요.
화를 당하지 마시고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밝히 여러분을 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물에 관해서도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하게 하나님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술을 따라 마시고 하니,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으므로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넘겨진다는 것이었죠. 만홀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성물 하나를 함부로 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해석을 잘 해주는 것에 만족하여 큰 상을 줍니다. 영화로운 자주옷과 금사슬을 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이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벨사살 왕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다니엘의 말을 정말 믿는다면 그에게 상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교만으로 인해 멸망을 선고받았으니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에 만족하여 큰 상을 준 후에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향락을 즐기고 잔치를 벌였죠. 그 말을 참으로 믿는다 하기 때문에 상까지 줬습니다. 해석이 옳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하고 금자 는자를 다시 해서 깨끗이 씻어서 원래대로, 그리고 신하와 함께 모두가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입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군이 침략해 와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로서 미리 경고해 주셨고 다니엘이 놀라운 지혜로 설명해 주었지만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지혜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니 벨사살 왕은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나서에도 보면 그런 것이 나오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했습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습니다. 40일 있으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외치라 했습니다. 망한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악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다 이 말입니다.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더 강한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망한다고 외치면은 그 나라가 회개하면은 안 되겠기에 지금 도망을 가는 것이라면 외치지 않고, 이게 육으로 봐서는 선한 것이지만 영으로 봐서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대풍을 보내시고 결국은 요나가 정직하게 벳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벳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대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요동거리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물건, 상선 그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진정하지 않으니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죄를 지었는가를 묻게 되니까 니느웨가 요나가 정직하게 나선다 이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온 것이다. 나로 인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다시 도망가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온 것이다. 지금 요나는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찌 될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님이 신이 이제 이 진노에서 이제 잠잠하시겠는가 할 때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지면 고기밥밖에 더 되겠습니까? 바다에 던지라는, 그러면 잠잠해진다.
그 나이 또 뱃사람들도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바다에 던지면 될 터인데 바다에 던지질 않는 거예요. 어찌하든 살려보려고 배를 육지에 대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대풍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결국은 할 수 없이 항복을 하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던 큰 물고기에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는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금식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금식은 자동으로 금식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금식뿐 아니라 스월이라고 나옵니다.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뱃속에 깊은 이제 물속에 큰 물고기니까 그 냄새, 악취가 얼마나 나겠고 그 더위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지옥보다 지옥 같은 것이죠. 거기서 3일간을 회개를 합니다. 불순종하여 이렇게 나갔던 회개예요. 절제의 통해자복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또 주관하셔서 토해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스 이제 니느웨가 가까운 곳에 한 3일길 된 곳에 가서 토해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일길을 이제 그 니느웨 성까지 가면서 외친다 이 말입니다. 40일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망한다고. 그러나 그 소리를 백성들이 듣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통해자복,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통해자복,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왕이 그 소문을 듣자 즉시로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그때 구약의 통해자복은 이렇게 굵은 배를 입고 재 이렇게 해서 굵은 배를 입고 재로 뿌리며 힘써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한 길에서 또 손으로 악한 강포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왕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고요. 또 모든 신하 온 백성의 금식령을 내립니다. 짐승에게도 금식을 시킵니다. 모든 짐승에게도 금식을 시켜요. 그 짐승이 뭐 금식할 줄 압니까? 사람이 주인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통해자복을 합니까? 왕이 이방 왕인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외칠 때, 사실이면 너희 니느웨 성이 망한다,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큰 성, 그 당시에 12만 명이 그 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아닙니까?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왕은 그 소리를 듣자 곧바로 조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죄로 무릅쓰며 통해자복, 또 신하와 온 백성에 선포하여 금식하게 하고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며 이렇게 금식으로 통해자복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니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길만 하지 않아요. 지금 왕인데, 이방 왕인데, 율법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외치니 거기에 순종하여 왕이 신하 온 백성,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며 자기 악에서 용서해 달라고, 악의 길에서 떠나게, 온 백성의 임금이 악의 길에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 악한 손에서, 악한 일에서 전부 떠나라 하고 금식하니 하나님의 보호자를 울리는 회개가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고 손으로 강폭을 행했던 그런 자리에서 떠난 것을 확인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런 왕이야, 이런 백성이 이렇게 회개했던, 그리고 악한 길에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손은 강포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를 하지들을 않더라 이 말입니다. 환자 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에 실패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벨사살 왕은 아무리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혜를 듣고 기뻐했지만 결국 그 자신은 미련한 자의 길로 갔지요. 그러나 요나와 예천 그 왕 니느웨 성과 백성은 통에 자복했기 때문에 요나의 이 말 믿고 순종하여 통에 자복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아해서 많은 책도 읽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든 더 많이 들으려 합니다. 제가 전에 두바이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가면은 제가 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찾아와요. 몰려와요. 많이 찾아와요. 계속 호텔로 찾아와요. 그 식탁 초대, 만찬 초대도 하고 막 합니다. 뭐 주로 오는 분들 다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죠. 언론도 있고 다 정치 왕 측근도 있고. 그 이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는 설명해줘요. 그럼 어떤 그분들은 대부분 미국에 가서 유학도 했고 성경의 지식도 압니다. 그 믿음을 내보이면 기도받으면 치료받는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에서도 말도 해요. 나만 장군이 뭐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정말 믿음 내보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 다 치료받았다고 자기들 입으로 말해요. 성경에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냐니까 믿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기도받을 때 그럼 그대로 하느냐? 안 합니다. 그냥 기도만 받는 것 뿐이지 감사의 물 한번 심는 걸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나만 장군 이야기는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예물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런 중심으로 가서 기도받고 순종해서 했더니 치료받았다고 말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들은 행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받고 역사한다고 믿으면 역사된다고 했는데 믿음은 내보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안타깝지요. 그래도 제가 가서 이런 이제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걸 말하면 들으려고 해요. 열심히 들으려고는 해요.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해요. 그러나 행치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종교에서 떠나려고 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들을 사모하여 따라다니며 진리를 들으면 달게 여기고 기뻐하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적용하여 변화되는 것은 왜 그렇게 더딘지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시험 드는 분들, 시험에 빠지는 분들, 여러 가지 참 당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무수히 늘 듣습니다. 들었는데도 본인들은 행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행해 나가야 될 텐데 행치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재정을 타죠. 어느 부서든 재정을 탑니다. 해외 선거금, 해외 선거금, 뭐 이스라엘 선거금 재정을 타갑니다. 그러면 재정을 탔습니다. 그러면 씁니다. 왜? 최대한 전략에서 쓰게 됩니다. 아버지 돈입니다. 최대한 전략에서 써요. 또 써야 할 곳에 씁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나서 전략에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정확하게 정산해서 교회로 한입합니다. 재정부에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면 또 다음에 가야 되니까 간다면 남겨뒀다가 다음에 갈 때 또 플러스해서 또 사용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돈이라면 그것이 10,000원 한 장에 1,000원 한 장이라도 절대 사사로이 쓰지 않습니다. 쓴다면 그는 하나님 거를 도적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든 적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에어컨을 산다, 앞으로 가난성녀 들어가면 많은 걸 살 때 분명히 교회 재정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샀습니다. 샀으면 또 얼마 깎았어요. 그럼 당연히 깎아야죠. 싸게 사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싸게 좋은 걸로 속지 않고 사야 됩니다. 이게 사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이제 전에도 구성전에도 보면은 에어컨 같은 거 뭐 10대 이상 이렇게 사면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나가요. 또 방송시도 그러면 돈이 많이. 그러면 그걸 사고 나면 이제 정산해서 그게 듭니다. 그러면 그 판 사람이, 에어컨 회사에 판 사람이 감사해가지고 그 산 사람에게, 책임자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얼마를 갖다 줘요. 쓰십시오. 줘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돈입니다. 받으면 반드시 교회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거를 도적질한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 이미 너는 도적이다 하고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땐가는 시험에 오게 되고 환난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절대로 현재 욕심을 봐서는 아니 됩니다. 그든 적든 절대로 하나님과의 죄의담은 만들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사의 욕심이나 사심이나 나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거를 손댄다고 하는 나쁜 마음 아닙니까? 어찌하든 보든 보지 하든 정직하게 하나님 건 하나님 편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적은 거나 큰 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면 그대로 행해 나갈 때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축복인 것이죠. 정작 자신에게 적용하여 변화되는 것은 왜 그렇게 더딥니까? 다 자기에게 적용시켜 변화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하나가 전부가 공식입니다. 공식 종류가 참 많아요. 부자 만드는 공식도 있고요, 가난하게 만드는 공식도 있고요, 병들게 만드는 공식도 있고요. 그럼 나쁜 공식이라는 게 아니고 공식을 잘못 사용하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병들었어도 그거를 낫게 하는 공식도 있고요. 66권에는 전부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답이 들어있어요. 그 공식에 적용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문제만 잘 풀면 돼요. 그 문제는 또 어떻게 잘 풀나? 공식은 알아요. 이번에 말씀 퀴즈도 했지 않습니까? 가지고 대상도 받고 금상도 받고 은상도 받고 장려상도 받고 많이 받았어요. 공식은 잘 알아요. 공식만 알면 뭐예요? 공식에다 문제를 대입해서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은 일, 큰 일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대입해서 살면 되죠? 대입해서 살다 보면 자꾸 이제 공식대로 살다 보면 공식이 누가 떡 먹히죠. 착착착 잘 풀려. 어떤 문제를 대입해도 착착착착 풀려 나가게 돼 있거든요. 어려운 게 없어요. 푸는 건 누가 풀어주냐? 성령님이 풀어주세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풀어주세요. 착착 순종해 나가면.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풀면 그 다음에는 쉬워지잖아요. 부자 공식 하면 쉽죠. 어디 신방 가서 성도님 이렇게 가난해서 벗어나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누가 좋아하지 안 그래? 좋아하지 부자 되고 싶. 그러면 그 공식을 가르쳐줘. 이렇게 살면은 부자가 된다고. 그러면 순종하면 부자가 될 것이고 순종 안 하면 아니 될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내 거 삼고 전부 학교 다니면 공식을 암송하듯이 암기하듯이 거기다 문제 대입해서 풀어나가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 듣기를 즐겨한다 해도 듣기만 해서는 그 지혜가 자시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알아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서 행하며 자신을 변화시켜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예배 때도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 들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들었으니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 다 그런 가정이 되겠지요? 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으로 그쳐서 안 되지요.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해서 자신부터 변화되고 선한 지혜로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로부터 난 지혜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세 번째 관용하고 네 번째 양순하다 했습니다. 그 중에 양순이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말과 행함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양순의 특징 중 세 번째를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시간이 되어 마쳤습니다.
양순을 마음에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 이상으로도 행한다 했지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행함과 고백을 보면 이런 양순의 마음이 풍성하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주님을 알기 전에도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누리지 않았지요. 누릴 수 있는데도 누리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했지요. 이것은 우상의 제물로 상에 올렸던 고기를 성도들이 먹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우상의 제사상에 올려졌던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많았지요. 이럴 때 성도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었는데 그것이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것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까요? 물론 우상의 제사에 올렸던 것인 줄 알면 기왕이면 안 먹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나온 고기인가 시장에서 일일이 확인할 상황도 아니고 형편상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믿음으로 먹어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음식 사 먹을 때 일일이 물을 겁니까? 이거 혹시 우상의 제사상에 나온 거 아닙니까? 어디서 또 이웃집에 뭐 오면 이거 우상에 올렸던 거 아닙니까? 일일이 떡이고 뭐고 물을 겁니까? 과일이고? 그렇게 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요? 그저 음식으로서 먹는 것 뿐이지 그것을 먹는다 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했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의 제단에 올렸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꺼림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 있는 성도가 우상의 상에 올렸던 제물을 먹을 때 이를 보는 사람 편에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그 음식을 먹는 것만 보고서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저분은 믿음이 있다면서 어찌 범죄하는가 하고 판단 정죄의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혹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음식물로 생각하고 먹으면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여 양심에 걸려하면서 먹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먹으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죄 아닌 것도 죄인 줄 알고 먹으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인 줄 알고 행하면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행하는 것은 스스로 송사거리를 만들게 되지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는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또 이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이 무뎌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죄를 범하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으니 마음껏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를 본 사람이 실족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자신은 먹지 않겠다고 하지요. 심지어 고기를 영원히 안 먹는 일이 있더라도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해도 또 당연히 할 권리가 있어도 많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버려 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큰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바울을 기뻐하심으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밝은 영감과 지혜를 더하셨지요.
마음의 관용과 양순을 이루면 어떤 복잡한 상황에 당면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성경이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신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서 말한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이혼, 가정과 일터에서의 문제, 성령 은사에 대한 것들이나 성찬식을 할 때의 문제 등 많은 질문이 있었지요. 이런 질문과 답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세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고린도전서 강해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들에 대해 지혜와 명철로서 명쾌한 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큰 권능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보장받고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지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낳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양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이웃이 알게 되면 더욱 덕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러나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을 따질 만한 일이 있어도 그냥 웃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웃 상점의 주인을 전도하려 할 때는 다른 곳보다 더 비싼데도 굳이 그 가게를 찾아가 사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양순의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어찌하든 저 영혼에게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자체 양순이 임하면 전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항상 선을 택할 수 있게 되지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혹은 누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상대도 선하게 반응하겠지 하고 계산하여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선이 말과 행함 가운데 저절로 배어 나오는 것이지요. 양떼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주의 종이나 머리된 일꾼들은 더욱더 양순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사람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권능을 행한 사도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의 이면에는 이처럼 철저히 근신하며 스스로 죽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으면 참으로 복된 일이죠. 아버지여, 이것이 옳으니까? 정녕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합한 것을 택하였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신을 점검해 나갈 때, 그래서 더 기뻐하시는 쪽을 택해 나갈 때 여러분은 더욱 온전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도 상대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취하지 않는다면 너무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여길 수도 있지요. 물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당장 온전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묶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다면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마음에 사심이 없는 만큼 모든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지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얻으실 때 그냥 기뻐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넘치는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둘을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심으로 30배나 60배, 100배로도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셨죠. 이 말씀대로 자신이 포기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자신이 포기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위로와 행복을 주시지만 특히 천국에서는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신다고 했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취할 수 있었는데도 주님을 위해 취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만들어진 집과 상급을 볼 때는 내 작은 소망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앞의 좋은 것들보다도 영원하고 참된 천국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취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